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올해 더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사람은 다수, 하나님은 소수. 예, 성경의 원리,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하나님 원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인데요. 사사시대는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막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고난이 엄청 심했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가장 극심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손에 붙여요. 그래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통치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암몬에다가 뭘 드리냐? 조공을 드려요, 조공. 그래서 해마다 이들이 수확한 이 밀과 보리, 이거를 이 암몬에다가 이스라엘이 바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미디안이라고 한 이름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누굴 세우신다고요? 사사로 누굴 세워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예.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힘이 막강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수십 년을 조공을 바치고 이 속국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 기드온, 자기는 이름도 없고 평범한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암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하는 이 계시를 받고 안 믿어요, 이게.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시험을 해요. 하나님 나를 암몬의 손아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는데 타작마당에다, 이렇게 마당에다가 스펀지 같은 걸 두고서 양털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만일 이 밤에 이 양털은 뽀송뽀송 한 개도 젖지 않게 하시고 그 땅에만, 지면에만 이슬을 내리셔서 이 지면엔 이슬이, 비가 이렇게 축축하고 양털은 뽀송뽀송 말라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줄 믿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험해요. 하나님이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기도는 안 믿어지니까 시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셔서 그 밤에 진짜 사면 지면에는 다 젖게 하시고 이슬로 젖게 하시고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시험을 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려서 양털만 물이 적게 하시고 사면 온 땅 지면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 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엄청난 암몬의 이 군대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사사로, 지도자로 날 세우신 게 맞구나.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체험을 가지고 이제 이 암몬의 손아귀로부터 이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공을 안 드려버려요. 안 바쳐요. 매년 드리던 조공을 안 바치니까 암몬 왕이 뿔이 나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 대단하냐. 여러분들이 사사기 7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7장 12절 시작.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음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얼마나 많아요. 수를 셀 수 없는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암몬 혼자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아말렉 모든, 그리고 동방에 있는 모든 군대를 귀합을 해서
쳐들어와서 모래 해변에 그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수가 얼마나 하면 중단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같이 많은 거예요. 약대만, 낙타는 당시 전쟁의 수단이었거든요. 예. 근데 자동차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자동차 대신해서 군수품을 실어나르고 하는 그런 자동차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낙타인데, 그 약대가, 그 낙타수가 해변에,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에 모래가 수단 같은지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 전쟁은 사람으로 볼 때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 이 싸움에서 언제나 이방 나라들은 저들이 강점이 뭐냐? 이방 나라들의 강점은, 전쟁을 할 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군대의 숫자. 군대가 얼마나 많으냐? 예, 이거.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와 싸움을 붙게 되는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전역에 공문을 보내서 이 암몬 나라가 동방의 모든 나라를 귀합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으니 이 전쟁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전쟁에 나설 자 나에게 다 나와라 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몇 명이 모여드느냐니까? 몇 명? 아이, 이거 몇 명이에요? 32,000명. 몇 명? 32,000명. 적어요, 많아요? 아이고, 엄청 적지. 이쪽은 숫자가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아서 셀 수가 없어. 수십만도 아니고 수백만 대군이 있고 얘기해요. 그러면 10만 명 이쪽에 쳐들어왔다고 해도 32,000명, 3분의 1밖에 안 되니 이게 작은 숫자잖아. 근데 이게 10만 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도 없어. 이거 왜? 암몬이라고 한 나라가 아말렉 그 근동의 모든 동방나라 전부 귀합해서 끌고 왔으니 숫자가 100만은 넘을 거라고. 그럼 이 32,000명을 가지고 100만 명을 어떻게 상대하냐고.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기냐고. 그래서 이 32,000명밖에 없어서 기드온이 32,000명을 데리고 이 싸움에 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 그 숫자가 너무 많아. 숫자가 많으니까 두려워서 이 전쟁에 임해서 내가 이 싸움에서 두려워서 난 이 싸움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 그래.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게 하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2만 명이 돌아가. 2만 명. 그럼 몇 명 남았어? 2만 명이 돌아가고 2만 명을 여기서 빼야죠. 만화에서 2만 명. 그러면 몇 명 남아? 12,000명 남는 거야. 아니, 더 적어졌네. 32,000명 가지고도 이 수백만 명 되는 대군을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게 많다고 줄이라고 해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네가 명령을 해라. 그러면 돌아가고 남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 근데 12,000명이 남아요. 12,000명. 근데 12,000명이 딱 남았는데, 2만 명이 들어가고 12,000명 안 남았어. 22,000명이 들어갔다. 22,000명. 맞아. 22,000명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10,000명이 남네. 그렇습니다. 착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10,000명 가지고 이제 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또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10,000명도 많아. 여기서 또 추려. 그래서 추린자가 몇 명이에요? 300명.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추려서 10,000명 중에서 또 추려서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요. 근데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100만 대군을 상대하는 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 이거. 근데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셔. 할렐루야.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수를 선호하고요, 사람은 숫자 많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숫자가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은 숫자, 소수예요. 아멘. 소수. 자,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다수를 자꾸 숫자 많은 거.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6월 3일인데 그래 지지율을 그 여론조사를 해서 지지율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거의 되는 게 기정사실 같은데 참 난 이게 우리나라가요 어떻게 이렇게 진영 논리에 갇혀서 뭐가 옳고 그런지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당부하 이거 이 국힘당은 아주 그냥 보수 꼴통 이게 낙인 찍혀갖고 아주 그리고 민주당은 진보당 발전적인 그 열려있는 당 이렇게 봐가지고 이 진영에 딱 갇혀서 이 나라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 하는 짓을 보면 진보가 아니에요. 속을 들여다보면 꼴통 짓은 민주당이 도해요. 근데 이게 이 진영이 딱 한 번 딱 결정되면 틀이라고 하는 게 딱 갖춰지면 이게 안 깨져. 그래가지고 이 선거가 이번에도 이재명이 거의 이제 이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수로 가요. 지금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이재명이가 다른 게 다 좋은데 저 사람은 독재가 거의 여러분 지금 민주당 운영하는 건 다 독재로 해나가죠. 독재.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돼요. 이재명 말에 하나에 다 뭉쳐. 그리고 공산주의를 빨어. 이 나라를 여러분 사회주의가 되는 건 지금 이제 아주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져요. 이게 제일 나쁜 거라고.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예? 공산주의가 어떤 건지 우리가 역사를 봐서 봤잖아요. 공산주의가 다 여러분 자유를 다 억압해서 개인의 자유가 없어. 여러분 중국 공산당도 그래요. 중국 공산당 여러분 쟤들은 구글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놓고 자기들이 쓰는 인터넷 이 정부가 주도하는 인터넷만 봐서 저들이요 백성들이 거기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 속국으로 하는 중국 백성들이 중국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서 대화해 보시면요, 우리는 소수 변방국이고 지금도 우리는 북한처럼 못 사는 나라고. 여러분 이런 중국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여행 왔다 보고서 거기서 깨져. 왜 그러냐? 구글을 차단시켜 놓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만 보게 해서 그 정부에서 전부 우리나라를 마치 자기 나라 속국처럼 선전을 해놨어.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가 된다면 여러분 이 독재가 되고 여러분 자유를 뺏겨봐야 그때 뺏겨도 몰라. 네. 월맹은 안 그랬어요. 월남이 자유 뺏기고 공산화될 때도 소용없어.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숫자가 사람은 숫자로 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인데 난 정말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까 봐 걱정해요. 다른 건 아무 걱정. 내가 이재명이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어서 독재하지 않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지켜나갈 사람 같으면 난 정말 걱정하지 않겠어요. 자, 저 사람은 대통령 되면 저건 대번에 기독교부터 탄압 들어올 사람이야. 여러분 제 말이 틀렸나 아니나 두고 보시라고. 그리고 정적을 전부 제거할 거예요. 저 사람은. 예. 정적을 다 제거하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다가 공산주의식으로 운영해 나갈 거예요. 이게 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뻔히 보여요.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민주당이 이낙연 같이 열린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저런 사람이 후보가 저런 사람이 있는데 어쩌자고 이낙연 같은 그런 사람을 제쳐놓고 이재명 같은 사람 민주당 쪽에서 저렇게 밀고. 이게 나라가 운명이 지금 아주 풍전등화했어요. 여러분 이거 진영 논리에 갇히면 이게 안 보여. 진영 논리에 갇히면 무조건 한나라당 국민의힘은 보수 꼴통이고 민주당은 하는 짓은 진짜 지들이 보수 꼴통인데 진영 논리에 갇히니까 저들이 옳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나라가 국민이 절반이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어. 하나님은 사람적이 다수라. 지금 이 현실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이재명이 맡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소수예요. 믿음 있는 소수. 하나님은 소수를 중시하는데 소수가 어떤 소수냐? 믿음 있는 소수. 아멘. 따라해 보세요. 믿음 있는 소수.
하나님 믿음 있는 소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자고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게 하고 1만 명 남았는데 1만 명에서 300명을 줄인 이 300명이 누구예요? 300명이 믿음 있는 소수예요. 아멘. 하나님 믿음 있는 소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믿음 있는 소수를 써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되 이 나라를 진실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나라가 지금 국론이 좌우로 나눠져서 여러분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 건 발전에 아주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나쁜 요소가 국론이 분열된 거예요. 조선시대 때 여러분 이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일본에 넘어갔거든요. 그때도 남론, 소론, 노론, 남론, 북론 당파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싸움질하다가 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갔어요. 지금도 여러분 국론이 나눠져서 이 나라가 발전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 돼야 발전이 추진력이 생겨서 발전하는데 국론이 나눠지다 보니까 서로 발목을 잡고 잘하려고 하면 이쪽에서 잘하려면 저쪽에서 발목 잡고 저쪽에서 잘하려면 이쪽에서 발목을 잡는데 될 리가 뭐가 있냐고. 물론 서로 균형을 맞추는 건 좋은데 이 균형이 지금은 도가 지나치게 무너져서 추진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냐. 국론을 하나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한독수 씨가 참 적임자다 생각했는데 한독수 씨는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췄다고. 저분은 전북 출신에다가 전북이니까 여러분 전라도까지 아우를 수 있잖아. 거기다가 보수요. 정신이 건전해서 거기다가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까지 따서 경제 빠삭한 분이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난 통합을 이룰 줄 아는데 이번에 보니까 물 건너가고 김문수가 이제 됐는데 이것도 뭐 하나님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해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진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진실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진실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세워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수지만 하나님 소수를 통해 역사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재명은 보세요. 범죄가 지금 5범이 5범, 4범에서 2번 여러분 대법원에서 판결 나서 구법으로 대법원으로 보냈잖아. 그리고 이것까지 5범이요. 여러분 어떻게 5범이 나라 대통령이 되냐고.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이거 진영 논리에 갇혀서 무조건 지지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서 자녀들이 우리 미래에게 야, 너 이게 깨끗하게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게 통하냐고. 대통령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더러운 물이 그럼 그 사람 욕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 입을 그게 형수 욕하는 거 여러분 안 들어본 분 여기 있어? 저런 사람이 형수만 욕했어요. 지 형도 갖다 감옥에다 집어쳐놓고 밤에 안 된다고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그 정신병동에 갖다 가다 놓고 저 사람이 되면 여러 사람이 다치게 돼 있고 나라가 진짜 엉망이 돼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 때보다 더 혼란스러워져 나라가. 윤석열이 대통령 될 때 리스크가 커서 나는 홍준표가 차라리 국힘당 후보로 나와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됐으면 문제가 안 일어날 텐데 김건희 그 부인 리스크가 큰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나라가 평안할 날이 있었습니까? 없잖아. 그럼 이재명 그보다 더 큰 리스크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가만히 있겠냐고. 이게 나라가요 개판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목사가 정치 얘기한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정치 얘기가 아니요. 예? 나라가 없이 어떻게 기독교가 있고 나라가 없이 우리가 가정이 어디 있어. 나라가 지켜져야 된다 이 말이요. 나라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나라가 트럼프를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뽑을 때 지금 뽑아놓고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납니까? 트럼프 저거 우리나라 똑같은 전철을 밟아나가 트럼프보다 더 미친 사람을 지금 추앙해서 아니 대통령은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다수가 만드는 거니까 다수가 이런 거 다수가 문제 이거 다수가 이게 맹점을 안고 있어. 응? 자 여러분 우리 이
크리스찬들은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소수인데 어떤 소수냐? 믿음 있는 소수여야 돼요. 믿음을 가진 소수. 저희 하나는 정말 포퓰리즘 정책을 자꾸 써서 여러분 나라 빚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빚을 늘릴 때가 아니에요. 빚을 늘려가다가 망한 나라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잖아요,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여러분 세계 10대 강국에 들었던 나라가 지금 저렇게 포퓰리즘 무너져서 세계 거지 나라가 됐어. 아르헨티나는 뭐 달라. 아르헨티나도 그랬잖아. 아르헨티나도 4대 부국에 들어간다고 떠들었던 나라가 지금 여러분 포퓰리즘 정책 퍼줘가지고는 빚을 져가지고 지금 저 두 나라는 완전 회생불능한 나라로 돼버렸어. 우리나라가 문재인 때부터 계속해서 나눠줘야 된다. 이재명이 25만 원 국민 퍼주자고 그러다가 지금 그게 쏙 들어갔는데요. 퍼주면 제 돈으로 퍼줘야지 왜 그걸 빚을 내서 퍼주냐고. 그럼 우리 이 아이들 세대가 뭐가 되냐고. 이 아이들 세대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세대 고생해도 자식들에겐 가난을 물려주지 말라고 허리띠 졸라매서 새마을 운동하고, 예?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산업화 발전시키고 이래서 지금 우리 때는 가난했지만 지금 세대는 이렇게 부하게 살게 했는데 이게 진짜 지도자지. 근데 이놈들은 현재 꽃감 빼먹듯 세상에 빚을 내서 포퓰리즘 퍼주면은 인기는 지금 끌지. 지금 인기 끈 이놈들 때문에 나중 미래가 나라가 망하는데 이걸 왜 여러분들이 안 내다보냐 이 말이야.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야. 응? 여러분들 이거 다 심판받을 거예요. 심판답에 서서 여러분들이 좌쪽에 서서 진짜 잘못된 것 지지했던 사람들 보세요.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와. 응? 이게 신앙과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좌쪽에 안 된다니까. 아니 정책을 잘하고 나라를 살리자고 하면 왜 손을 안 들어주냐고. 그게 아니잖아.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래서 믿음 있는 소수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 믿음 있는 소수가 누구냐? 이 300명이 어떻게 해서 뽑혀지냐? 이 300명이 지금 믿음 있는 소수인데 이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대군을 물리쳐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들이 어떤 면에서 믿음 있는 소수가 됐냐?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여룻발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 셈 곁에 진쳤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일찍이 일어났다. 자,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 할렐루야.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소수가 누구냐?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소수예요. 여기 오늘 새벽 기도 늘 동참하는 여러분이 믿음 있는 소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아. 아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쓰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놓여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 체제가 지금 다 바뀌어질 건데 잘 기억하세요.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체제가 바뀌어져요.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유지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지금 화교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중국화되어 있어요. 이 나라가. 중국 몽이라고 하는 걸 세워서 여러분 세계 마수처럼 손길을 내밀어서 거의 중남미 쪽에 중국화 해놨고 지금 우리나라도 화교들이 들어와서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판사들도 화교 출신이 있고요. 의사들, 교수들 화교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미 중국화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더 이쪽으로 급속하게 기울어져 갈 텐데 이거 막아야 될 사람들은 기도하는 소수라 이 말이요. 기도하는 소수. 여러분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소수로 모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뭐겠어. 이들이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 나라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나라는 지켜줘야 되잖아. 제발.
나라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 없이 여러분 있어요? 70년 전에 여러분 저렇게 저 북녘 땅에 갇혀있는 저 사람들 보라고. 똑같이 우리 동포요. 70년 전에 여러분 저게 공산 하나 되는 그 순간부터 저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개돼지만도 못한 삶을 살잖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우리 후손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믿음 있는 소수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 10여 명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그 새벽 기도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하게 봐요. 아주 소중하게 봐요. 제가 소중하게 볼진데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을 소중하게 보시겠어요. 우리 이 10여 분 빼놓고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만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만 하나님 일하시게 할 수 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때요 지금. 아멘.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요. 제가 다수가 움직여서 잘못된 체제로 끌고 가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수는 인간들이 얼마든지 악으로다가 이 나라를 몰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 선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 악으로 절대 가게 놔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 있는 소수가 필요하다. 믿음 있는 소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누가 믿음 있는 소수냐. 여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자, 여러분 누구를 돌아가게 하죠?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면 여기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누가 믿음의 소수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담력 있는 자들. 할렐루야.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돼요. 담대하시라 이 말이요. 쭈빗쭈빗해서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돼 가는데 바른 소리 못합니다. 좌쪽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벙어리 개가 돼서 짖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을 한번 열어줘보세요. 이사야 56장 10절. 이 벙어리 개들이 이게 뭐냐? 믿음의 담력이 없어서 그래. 이게 백성들 눈치 봐. 좌쪽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봐. 좌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됐다고 가르쳐줘야지. 가르쳐주고 난 따라오면 그 사람들 몫이고 따라오면 사는 거고 하는 건데 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냐 이 말이야. 56장 10절 시작.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해.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 참 선지자는 목에 칼이 돌아도 진리를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적했어요. 너희가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벙어리 개들 백성들이 눈치를 보고 왕의 녹봉이나 얻어먹으면서 선지자직을 유지하려고 했던 가짜들은 짖질 못했어요. 벙어리 개가 돼서 옳은 말을 못했어요. 왜? 옳은 말하면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으면 내쳐. 아니 듣기 싫어도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지. 할렐루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왜 그걸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냐고. 저 분당에 있는 아무개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욕을 엄청 얻어먹어요. 왜 얻어먹나?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된대요. 아니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이사야 선지자가 왜 톱의 목을 므낫세의 왕에 의해서 톱에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정치 얘기했다가. 아니 왕이 잘못되면 백성이 다 잘못됩니다. 나라가 잘못됩니다. 그러면 그걸 막으라고 세운 게 선지자인데, 그래서 벙어리 개가 되면 안 돼. 짖으라고 나팔을 제대로 불어대라고 세웠는데 나팔을 제대로 안 불어댑니다. 여러분 그 파수꾼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칼이 임하는 걸 보면서도 바르게 나팔을 불지 않고 그 칼에 백성들이 마저 죽게 한 자는 그 죄값을 파수꾼 너에게 찾겠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33장 3절 이하에 가서 보면. 그리고 그 파수꾼이 나팔을 제대로 불었는데도 그 나팔 소리를 거부하고 그냥 죽을 자리에 있던 자는 그 죄로 그도 죽고 그 죄값을 그에게서 찾겠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귀를 닫고 안 듣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심판날에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벙어리 개가 돼서 짓지 않고 그냥 나도 여러분이 모르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여러분들이 심판을 당해서 지옥 떨어지면 여러분 불쌍한 존재고 나팔을 불자는 나도 똑같이 내게서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올바른 건 올바르다고 지져야 돼요. 벙어리개가 되면 안 돼요. 아멘입니다. 근데 벙어리개가 돼 있어 우리나라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눈치 보느라고. 이게 무슨 믿음의 담력이 있는 거냐고. 믿음은 담대하셔야 돼요. 이게 진리면 여러분 목숨을 내놔야 돼요. 왜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해요? 이게 진리는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근데 왜 진리를 놔놓고 모른 척하고 짓지 않은 벙어리개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모르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쪽 따라가다 죽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나팔을 제대로 불면 듣는 귀가 있어서 들을 자는 듣고 돌이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소수라도 살려야지. 근데 왜 짓질 않아서 다 죽게 만드냐고. 여러분은요, 진리를 따라한 여러분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면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다가도 목숨을, 이게 옳은 거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누굴 쓰냐? 믿음의 담대한 자들 쓴다 이 말이요.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요. 쭈빗쭈빗하고 하는 자들 쓰는 게 아니라 사람만 많이, 오늘날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면 부흥성장하고 좋은 교회래요. 숫자가 아무리 맞으면 뭐하냐. 거기 거듭난 숫자가 몇 명이냐가 진짜 중요하잖아. 다 껍데기들 불러놓고, 아니 책 읽은 소리하고 사람 소리 하는데 거기서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여러분. 아니 예수 얘기 안 하는데,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우리 죄를 지적하면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구원받을 자가 적은데, 아니 회개를 말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지 않고 예수 피 말하지 않고 구원을 말하지 않는데 무슨 구원받을 자가 있냐고. 그 많은 분이. 나는 큰 교회 목사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 훌륭하셔요. 근데 개중에 보면 설교를 하면서 강단에서 맨 책 읽은 소리나 하고 유식한 소리나 하고 사람 이성이나 흔드는 소리나 하고, 그게 무슨, 속지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 진리를 위해서는 담대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눈치 볼 거 없어. 하나님 눈치 보는 자들 싫어하셔. 뭘 눈치 봐요. 듣고서 살아야 될 자는 살고, 네. 들을 귀가 없어서 안 사는 자들은 안 살아야지. 저 심내교회 어떤, 이름은 제가 대지 않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사람은 진리를 얘기해요. 하다 보니까 좌쪽에 있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했더라고. 내가 외치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분은 다른 교회로 가도 좋다. 그래서 그 교회 110명이 넘게 떠났대요.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이 또 채우시더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에 보면 그 침례교 쪽에 있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치 보는 자를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누가 믿음 있는 소수냐? 믿음 있는 소수가 누구냐?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하라 하는 시험을 해요. 10,000명을 시험하는데, 그래서 가서 물가에 내려가서, 지금 여러분 이 전쟁터고 강력한 태양빛이 내려쬐기 때문에 마실 물이 제일 급할 때예요. 그래서 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을 데려가서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내려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펄쩍 무릎을 꿇고 그냥 머리를 물에다 밟고서 막 물을 너무 갈증이 나니까 막 마셔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고 딱 서서 전방을 주시하고 손바닥으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어요. 이렇게. 전방을 쳐다보면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누구를? 전방을 쳐다보면서 물을 떠서 개처럼 물을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300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소수인데 이게 뭘 말하냐? 지금 적군과 지금 전쟁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싸울 태세를 갖춘 사람을 이런 사람이 소수다. 여러분 영적인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주목하시는 믿음 있는 소수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항상 의식해서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몇 명이나 될까요?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 주어졌으니까 오늘 하루 되는 대로 살자.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터에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인 싸움터에 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싸워가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과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싸움터에 있다. 그런 이 싸움터에서 항상 이 전쟁에 싸울 태세를 갖추고서 이 전쟁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소수인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주목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기 원하시는데 근데 이런 소수가 우리 위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여러분 하루를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운다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그 싸움의 자세를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성도가 우리에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난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소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믿음 있는 소수가 필요해요.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해서 다수가 원하면 얼마든지 회중을 죽는 길로도 끌고 갈 수 있는 게 다수예요. 그러나 진리신 주님은 절대 사는 길로 끌어가신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수가 나라를 망하는 쪽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체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눈에 안 보이죠? 나는 지금 눈에 다 보여요. 다급해 나라가. 지금 여러분 지금 이재명을 이기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다수가 이미 그쪽으로 꽂혀서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몰아가면 여러분 보세요. 5년 뒤를 보세요. 비참해져 있을 겁니다. 이 나라는. 이 나라 회복 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려면 꼭 믿음 있는 소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 믿음 있는 소수. 그래서 믿음 있는 소수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 용사드려야 돼요. 믿음 있는 소수는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믿음의 담력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고 뭐가 걱정이 되냐고 왜 눈치를 보냐고 왜 진리가 이건데 왜 진리를 두고 아닌 척하고 쭈삣쭈삣하냐고. 믿음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하나님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항상 우리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영적인 싸울 준비를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셔요. 오늘 중요한 때에 믿음 있는 수수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영 논리에 갇혀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못 보고 있다면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냥 진영 논리에 갇혀서 잘못된 쪽에 여러분 서 있다가 심판날 멸망당하지 말고 난 우리 성도 한 명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 좌쪽은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좌쪽은 성경이 그렇게 말해.
말하는데 이재명은 더 안 돼. 이재명. 저 사람은 사람을 사악하게 다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나라를 사악한 쪽으로 끌어갈 사람이라 안 된다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보인다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잖아. 그냥 좋게만 보이지. 그냥 말 잘하고 번들어하고. 저 사람은 태생부터가 사단의 아주 그 길을 받아 태어난 사람이라. 저 사람은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반대인 사람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제발. 포퓰림 정책에 속지 말라고. 퍼준다고 하는 정책에 퍼주면 죄 거 가지고 퍼준다고 하면 믿으세요. 그러나 나라 국가는 빚내서 퍼준다고 하는 자들은 믿으면 안 돼요. 나라를 미래를 망치는 자들이요. 베네수엘라처럼 아르헨티나처럼 만들 자들이 이 자들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요. 정신 바짝 차리라 이 말이요. 우리보다 우리 미래 세대가 더 잘 살게 해야지. 그래야 나라에 소망이 있지. 미래를 말아먹는 자를 우리가 지금 당장 제 인기 끌자고 사람들에게 포퓰림 정책을 써서 지금 당장 지살자고 미래 세대를 죽이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로 뽑냐고. 그런 자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이 있어도 안 되잖아 이거. 지금은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3일이면 배짝 정신을 놓지 마시고 정신의 끈을 동여매시고. 베드로 1장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 근신하여. 지금 우리 마음의 허리를 바짝 진리 허리띠를 동여매고 믿음의 소수가 되기 위해서 새벽을 깨는 기도해야 하셔야 되고요.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고요. 뭐가 옳고 아닌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터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 전쟁에서 싸울 태세를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루하루 영적인 싸움터에서 이 싸울 태세가 준비가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